성도들이 세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로 기쁨과 구원의 확신, 평강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상하면서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도움의 손길을 매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모든 이방인처럼 조금 더 가지고 했으며 이웃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성도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한 주만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제자된 저희들이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감사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모형을 새기며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를 깨어있게 지켜주옵소서. 올해도 너는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올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는지 올해 공동체 한 생명 한 사람이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보물을 땅에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믿음의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세계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절망과 공포, 아수라이 내고 있는 때에 지금까지 분단 70년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 지켜주신 줄 확신합니다. 믿는 우리 더욱 열심히 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6년째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좋은 말 안에는 동성애 합법과 온갖 사회강도들을 포함시켜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대적하는 사탄의 배경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현장에 나가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위해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등은 올해 이 법이 통과되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강단을 선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다양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이 불보듯 바랍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악한 문화는 우리 영의 잠들었을 때 어느 순간 우리 목을 조는 것을 알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의 어수보다 무서운 것은 선한 자들의 침묵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 복음을 지켜갈 때 우리 다음 세대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신뢰가 갈수록 말씀을 더욱 귀하게 받게 하십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멘으로 가다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무릎 질병으로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한쪽 무릎 인골이 다 따라와서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보시는 중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시어 우리 회복되어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이 삶에 만나는 삶을 대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6면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형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구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가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두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떡을 뛰어넘어서 거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박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으리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손으로 왕족 출신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성장기에 유다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와 배교로 무너진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해서 요시야 왕의 영적 개혁을 지지하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 만물에 임할 보편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2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인데 심판의 주된 이유는 그들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과 말감을 같이 섬기는 자, 배교자 및 하나님에게 무관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러한 전체적인 타락을 보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강한 심판으로 하나님만의 통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이셔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이를 희생 제물 드리는 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뒷부분인 7절에서 13절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두는 방백, 왕자, 종들,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 그리고 심판에 무관심한 자들에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문과 제2구역 작은 산들, 막데스 주민들에게 벌과 슬픈 울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어문은 예루살렘 성읍 북편에 위치한 문으로 오늘날의 수산시장 가까이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구역은 여선지자 훌다가 살았던 곳이고, 막데스 지역은 좀 떨어진 두로 골짜기의 북쪽을 따라 위치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부정직한 상행위가 성행하던 곳으로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은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이 잠잠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창조주이자 구원자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하신 자들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무감각해졌거나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면 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세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욕은 살인하지 말라. 제 지음 간음하지 말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십계명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찬양합니다. 주의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모두 순종하며 우리의 할 길과 아뢰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생각을 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나를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주여 사함탕을 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 주님의 나라 전도하며 섬기하며 놀라운 복음을 일어나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의 종을 위하셨어. 우리 세운 모든 직분자들 성도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온전히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습니다. 또한 가정을 올려드리기 신앙 연가로 세워질 수 이 나라 이민족 마지막 때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 악법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나라 반드시 봄이 들어갔어. 영원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도움의 손길들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거룩한 주의 나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로 기쁨과 구원의 악신 평강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도움의 손길을 매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조금 더 가지려고 했으며 이웃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성도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보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제자된 저희들이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감사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새기며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게 지켜 주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올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는 주님, 올해 공동체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보물을 땅에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절망과 공포,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분단 7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 지켜주신 줄 확신합니다. 믿는 우리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용하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6년째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좋은 말 안에는 동성애 합법과 온갖 사회관 것들을 포함시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사탄의 배경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현장에 나가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애쓰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등은 오래전 이 법이 통과되어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다양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악한 문화는 우리 영의 잠들어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 목을 쪼는 것을 알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의 아우성보다 무서운 것은 선한 자들의 침묵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 복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신뢰가 갈수록 말씀을 더욱 귀하게 받게 하시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멘으로 받아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무릎 질병으로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한쪽 무릎 인골이 다 따라가서 불편함 중에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시어 무릎이 회복되어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이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두 번은 찬양으로 불러봤을 텐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개념을 그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연관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심으로 거룩하시다고 생각하죠. 네, 그것도 거룩의 일부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크고 풍부한데요. 사실 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배후에 계시는 창조의 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온 세상을 아름다움과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완전히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데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태양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태양은 유일합니다. 적어도 태양계에서는요. 매우 강력하고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확장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 태양을 둘러싼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 됩니다. 네,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기운이 더 강렬해지는 것처럼요. 맞아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힘과 선함은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데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심에는 만일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러한 역설은 모세와 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죠. 강렬한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장면은 이스라엘 성전의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시는 주된 장소였는데요. 성전 중앙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 주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접근한다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거 참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해져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장을 할애해 다른 종류의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식적 정결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무엇이든지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분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주거 또는 특정한 체액과의 접촉 등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부정함이 꼭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부정한 상태로 겁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시며 그들이 언제 부정해지고 어떻게 다시 정결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레위기죠. 맞아요. 하지만 이 개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합니다.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있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서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네, 그는 그 안에 있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죽게 될까 걱정하고 있죠. 그때 스랍이라는 신비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신비한 피조물이죠. 맞아요. 그때 스랍이 타고 있는 수치를 들고 날아오더니 그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어떻게인지 타는 수치 이사야를 정결하게 한 거네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만진 사람에게 옮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은 새롭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수치 이사야에게 닿자 그 정결함이 그에게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를 죽게 한 게 아니라 변화시키신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속에 그가 성전 문에 서 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물이 개울로 변하더니 이내 깊은 강이 되어 사막에 흐르고 강물이 흘러간 자리마다 푸른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고는 이 강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로워지죠. 즉, 먼저 정결해진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살리시는군요. 이게 다 어떤 의미죠? 그건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모든 오래된 환상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놀랍고 새롭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피부병을 앓는 사람, 혈루증에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까지. 그분이 그들을 만지시자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옮겨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가 본 그 거룩한 숲 같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인간이 되셨으며 이제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세상에 흘러들어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가져오도록 말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이건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되죠?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사도 요한의 환상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에스겔이 본 그 강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피조물을 적시고 온갖 부정한 것을 없애며 모든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주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떼어주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고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떠나게 하려 하는 자니 너는 놀러 주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두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되어가 되려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진밀한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쥐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주 앞에 은혜 받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뭘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 주님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교회의 악을 제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그 부흥으로 이루어내려면 꼭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악을 제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영하기를 원해요.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이 걸렸으면
왜 병원 갑니까? 병을 제거해가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악성 종양이 있으면 왜 제거해야 됩니까? 제거해야만이 몸이 회복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나와두면 결국은 그것이 누룩처럼 부풀어 전체를 다 썩게 만들고 죽게 합니다. 악성 종양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항상 말씀하신 중심이 뭔가면 악을 제거할지 오직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이 모델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리빙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선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악성 종양 악들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거룩이 되라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항상 지혜는 분별력은 내가 거룩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마다 왜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항상 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죠. 어떤 사람은 다른 기도했습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주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말씀의 원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다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제거해야 할 악은 뭔가?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오늘 말씀은 계속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잘다가 딱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족을 죽이라 나오는데 큰일 나요. 그것만 들어가지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악을 반드시 제거해라.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빼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변주시키고 좋은 세상적인 말이야. 자기 신념이라는 이런 자는 거짓 선지자. 특별히 주의 공동체에 이런 거짓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면 주의 공동체는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요. 주의 종은 선지자는 어떤 자여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꿈꾸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꿈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꿈으로요 모든 것을 또 맞춰가요. 퍼즐을 맞춰가요. 그런 자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이런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강조한다. 이적과 기사.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누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것이 신앙이 되고 철저히 이것을 하나님은 주기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거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공동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정말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은 기적신앙이 되지 마. 우리는 오직 말씀신앙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아야지 잘 돼야지 이것도 중심이 되지 마.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극단적으로 생명 나에 바친 사람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없이 그 젊은 나이에 오히려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축복을 많이 봅니다. 기적시간 하나님은 이런 악을 반드시 지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축복받는다. 두렵게 생각해요. 우리는 오직 말씀 신앙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래서 병이 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늘 말하죠. 우리가 병이 있어 나서요. 그러면 또 병이 안 납니까? 영원히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기만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딱 시험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말씀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딱 시험해 보게 됩니다. 기적을 이루어졌을 때 그 기적만 붙들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말씀 신앙.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오히려 더 깨닫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지금 테스트 딱 보고 있는 시험 수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쪽에 우르르 몰려가죠. 구름대처럼. 거기 좋은 거 있더라. 정말 놀랄 기적이 있더라.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다? 지금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겁니까? 그 사람 영원토록 살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한정적인 이 세상의 유한적인 의미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만 일어나면 우르르 우리는 그런 신앙이야. 우리는 오직 진리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영생 그 구원을 누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받기는 뭘?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진정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상징적인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기도 내 신앙의 중심이 가만히 보십시오. 기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너무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아다니거나 중심이 되는 신앙은 그런 세상 종교입니다. 종교는 당연히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는 왜 진리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적이죠. 그 기적들은 다 그냥 세상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신앙을 꿈꾸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하면 말씀신앙입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이 악을 제하라. 무슨 악을 제해야 되는가? 가족, 친구들을 죽이라. 충격받지 마세요. 가족들, 친구를 죽이라.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6절, 9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비들을 섬기자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너를 꿰는 가족이나 친구를 죽이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멸망받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세상에 있는 관계라든가 가족입니다. 생명을 나눈, 정말 굴도 없는 생명을 나눈 친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양과 같은 가족들, 친구들, 양과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순수한 이 신앙 위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를 깨워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가족들, 친구들은 오늘 죽이라. 이것은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도 될 수 있지만 방해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족, 친구, 이걸 넘었어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가면 친인척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뭐 두 성씨가 된 사람만 위로 되어 있어. 여러 다른 성씨가 오게 되면 힘을 못 펴. 일이 진행이 안 돼. 왜요? 자, 우리 성씨 모여라. 우리 반대로 하면 끝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사람들 오는 걸 싫어해요. 참 희한하죠. 왜 싫어하냐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다죠. 얼마나 다 그냥 가까운 그냥 가족들 친척적인 의미로 공동체는요 그 모든 걸 다 넘어섭니다. 혈연, 친구, 이걸 넘어서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제한이 되면 안 돼요.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더 서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 서로 성도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족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혈연에 매여가지고 하는 말들, 살릴 것 같지만은 아니요, 죽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에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여자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남편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먹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기억하십시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가족을 넘어섰어요. 친구,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혈연이 매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마다 늘 고백하는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서로의 관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어떤 악을 제하는가? 사탄의 역할을 하는 불량들을 죽이라. 우리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불량배는 어떻게 되는가? 죽이라는 거죠. 그 불량배는 어떤 불량배인가? 여기서 불량배라는 것을 오늘 보니까 못되다. 사탄에게 지배된다. 바로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불량배를 죽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요, 공동체를 흔들고 공동체를 오직 진리 위에 쓰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말로, 소문으로, 행동으로. 그 전면성은 얼마나 빠르고 힘이 센지 그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내 말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합니다. 사탄의 역할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조종할까? 사탄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보면요,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버리시다.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빼앗겨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탄의 역할을 하는 불량배를 죽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늘 분별력 있는 영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영적으로 딱 깨어. 때로는 마귀가 왕명의 천사, 달콤한 말로, 세상에서 잘 되는 일로,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의 일, 철저하게 사람의 일, 영적 불량배, 사탄의 역할을 한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대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기억하면서 깨어 마귀의 도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되자. 우리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제거해야 될 걸 딱 보십시오. 앞으로 안 볼까요? 뭘 제거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반드시 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신앙이, 축복신앙, 기복신앙이 철저하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너를 깨는 가족이나 친구를 죽이라 했습니다. 가족의 말이면 됩니까? 아니죠? 친구가, 둘도 없는 친구의 말이면 함께하는 것,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가 맞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공동체, 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자신하십시오. 신앙은 자신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오늘 온갖 방법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생각을, 자기 도구서, 이걸 우리는 알고 오늘 또 영적 분별력 있는 자,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외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면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공동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리모델링, 교회가 이렇게 영적 리모델링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 이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내 안에 나를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하는 이 악, 내 안에 다가오는 이 악,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 우리 철저히 제거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신한 우상 세상 사람 주여 마귀가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든 유혹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도구가 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이 그 속이를 원하시는 이 믿음이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가족 친구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구별하고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대사로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주의 몸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중심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덩어리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도와주셨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복신앙 기적신앙이 아니라 철저한 말씀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관계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가 중심이 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어 사탄을 분별하는 사탄의 온전히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예루살렘 전에서 아브라함의
영광 받으리 저요 건강군도 상받치는 날 위에 걸려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뜻, 이 지혜로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해석해내고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되 믿음 떨어지지 않고 더욱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소망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들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11조금을 구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 만나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장학헌금, 전도헌금, 성교헌금 구별해서 드립니다. 또 해외 우물파기 헌금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작정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적인 복,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일터기여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일터로 기업으로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픈 곳에 손을 오직 믿음으로 올렸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아, 암세포야, 악성 종양아, 몸에서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몸의 기능들아, 조직들아, 영아,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디스크야, 뼈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치료할지어다. 움직일지어다. 만지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주님,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직 말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기 되나 그냥. 요거 촬영하고 바로 집에 가서